오늘은 열왕기상 8번째로 1000번째에 담긴 약속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이 솔로몬의 1000번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1000번제를 드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4절 말씀과 이 5절 말씀만 두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해 못할 것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정성을 보시고 그것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응답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해하기 아마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듯이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대부분 보면 다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4절 이전에 나타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내용과는 우리가 평상시에 이해된 그 말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 1절에서 3절까지 이 솔로몬의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솔로몬이 지금 이방인과 인연을 맺어서 혼을 하고 또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누가 제사합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풍속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이방인 여인과 혼인을 하고 또 이방인의 그 풍속에 따라서 그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이 솔로몬 왕이 과연 행할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솔로몬 왕은 이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한 사람이지 않나요? 그죠? 자, 그 일에 대해서 당연히 이 솔로몬은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1000번제를 드렸다는 그 일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래서 응답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바로 이 솔로몬 같이 정성을 다하여 오직 정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만 하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어디서 행했다고요? 산당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해간 이 기본의 산당에는 뭐가 없습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없습니다. 당시 이 여호와의 법궤라는 것은 바로 다윗에 의해서 다윗의 성전으로 이전됐기, 다윗의 성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법궤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호와의 법궤가 존재하는 그 다윗성에서 제사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본의 그 산당에서 번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 거라고 하는 우리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여러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렇다. 솔로몬이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000번째 솔로몬이 1000을 받으셨고 왜 그런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1절과 3절과 또 4절과 5절 말씀을 때 우리가 혼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 1천만들을 드리는 그 정성이 무적 정성을 묻기 때문에 드렸다고 우리가 이미 이해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1천만들을 드리는 그 솔로몬의 그 정성을 받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혼인했고 이 솔로몬이 또 상당히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정성을 가야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혼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혼란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종교성으로서 볼 때 정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또 인간의 그 생각을 그 뛰어넘은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4절에 나타난 이 1천번제, 우리가 1천번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1천번제의 그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운데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1천번 헌금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천번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려서 1천번째 드리는 그 헌금이다라고 우리가 이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지칭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1천번제가 그 1천번의 그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솔로몬은 정말 1천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솔로몬이 1천일 동안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다 나가는 내용이 없습니다. 역대하 1장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앞 곧 해막앞에 있는 녹단에 이르러 그 위에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즉 말하자면 1천번제의 번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죠? 1천마리의 희생 제물로 드린 그러한 번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4절 다시 들어갑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이에 왕의 제사로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크니라. 솔로몬이 그날에 1천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자, 이 솔로몬이 이 기브론으로 가서 제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이 기브론에 가서 제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매우 컸기 때문에 그에 가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렇게 커야 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 지금 그래서 1천번제의 1천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 상당히 커서 이 솔로몬이 거기 가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치 이 솔로몬이 1천번의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정성을 모시고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이 얘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시고서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뭐냐? 그 솔로몬의 신앙이나 그 솔로몬의 1천번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알고 있던 상식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이 솔로몬이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1천번제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예, 물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조건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성을 요구하거나 신앙생활 잘 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중에서 보면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편협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종교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평생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엉뚱한 길에서 여러분 그저 헤매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 그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솔로몬이 갖다 그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서 솔로몬에게 남긴 그 유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솔로몬에 대한 유언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 유언의 말씀 뭡니까? 2장 3절 4절 말씀 보니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게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다윗의 유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이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와 인연을 맺어서 그 딸과 혼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애굽과 동맹하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의 뜻에 따라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하고 혼인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2절 3절 말씀 봅시다. 2절 3절 말씀 보니까 이 백성들도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서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2절 말씀 보니까 이 산당에 제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전을 아직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 수 많은 대로 여호와의 전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 법궤가 있는 이 다윗으로 가서 제사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솔로몬은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 산당에서 제사 드린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이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는 계승에서 이어받았지만 이 다윗의 그 신앙은 이어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솔로몬은 이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면서 그 유언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솔로몬 그 자신의 그 인생을 살아간 그런 장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이 다윗의 그 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저 살아가고 있어버린 것입니다. 정말하자면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지시하는 그 인생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바로 그 인생을 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항상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내 즐거움의 그 인생을 살기를 힘쓰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다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앞에서 이 본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왜 솔로몬에게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에 응답을 했습니까? 그 일정 먼저 산에 제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제사를 받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혼란이 발생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죠? 말이 오늘 상반적인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죠? 자, 그것은 뭐냐? 이 솔로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응답을 그 솔로몬의 그 행적과 연관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혼란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응답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는 혼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령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신앙생활 철저하게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의 기도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엉터리하고 여기저기 그 사람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은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그 구절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에 많은 사람보다 이 엉터리 같은 사람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냐고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하는 나라에 그런 기도를 응답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기도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의 행실을 가지고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뭐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신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3절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상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라는 그런 말을 말씀합니다. 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겠습니까? 저 말하자면 이 솔로몬이 지금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이 상당히 제사를 했다라고 해서 다윗의 그 모든 말을 다 어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3절 말씀은 다르잖아요. 그죠? 비록 1, 2절에 그러는 것이 어겠지만 지금 3절 안에는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모두 다 어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4절 말씀 보니까 1천번절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1천번절 되었다는 것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여호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방향을 이제 바꿔서 한번 우리가 보시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 솔로몬의 그 1천번제와 하나님의 응답을 연관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대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나가길 갈망하기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1점을 남긴 그 정성을 보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뭐냐? 이 솔로몬의 행적과 상관없이 다윗이 이미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가정 가운데 솔로몬에게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결국 말하자면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다는 증표가 아닌 것입니다. 또 신앙의 증거물도 아닌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필요하다고 한다면 누구의 기도라도 다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악형제라도 그의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악형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한 것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기도해 응답해 주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사 죄인이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 교통됐을 때 하나님과 뜻이 같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로 헌금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열심과 충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정성 들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 기도를 응답하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따진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정성을 보이는 사람들의 그 응답의 조건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단지 우리가 기도하면 요구와 들어주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말하면 이 응답이라는 말은 오늘 뭘 말합니까? 오늘 말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교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하자면 소통이라는 건 뭐예요? 소통은 서로가 상대방과 상대방의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뜻이 같아야 소통이 되잖아요. 뜻이 아니라 소통이 됩니까? 우리 씨가 가끔가다 방에서 있다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한마디 내던지잖아요. 그죠? 그럼 소통이 안 되면 가만히 있어요. 아예. 근데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마디 딱 던지면 소통이 안 돼. 돌아서 들어가더라고요. 왜? 소통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다 하면 돌아가잖아요. 그죠? 바로 뜻이 맞고 같이 관계를 가져야 소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과 맞을 때, 교통될 때, 소통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 응답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자,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을 보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응답했다고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다라고 하는 그런 취급까지 맞지 않습니까?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됐고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 부귀영화와 지혜까지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자,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 솔로몬의 정성과 솔로몬의 그 행적 때문에 했다면 과연 이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분리가 됐을까요? 솔로몬 때 분리가 됐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솔로몬 때. 그죠? 자, 이 역사적 사실만 보더라도 이 솔로몬의 행적과 정성과 일천번ник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을 바로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다윗의 후손 오신 그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말, 우리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교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누구와 교통?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다윗 언약의 성취를 오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응답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되어진 응답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데? 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아멘. 흠이 없는 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제물이 되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결코 우리의 행실을 보거나 우리의 조건 삼아서 응답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이 다윗의 말씀에다 살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매일 같이 우리는 내 나름대로의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저 세상뿐입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도 그저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또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피시고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가 한다면 이제는 매일같이 이 세상을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그 유언대로 나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사랑했고 하나님 유언의 다윗의 그 유언대로 따라가고자 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는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이 우리의 제2 소망과 갈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